여러분, 이제 우리가 책 몇 권 안 지나갔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늘 말씀드리지만은 반복하세요, 이렇게. 예. 다음 이제 사무엘 하그럼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해서 또 이렇게 반복하세요. 구조가 어떤가? 계속 가면 또 반복. 또 가면 또 계속 반복. 1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전체 성경 구조가 머릿속에 딱 남길 바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성경책만 갖고 가면은 거기서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구조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구조. 거기 룻 3상 구조 이렇게 인데요. 그거 말고 앞에 거. 예. 여러분 거기 책 뒤에 그 도표 있죠? 저 뒤에도 있고 있잖아요. 볼 때마다 확인하고요. 또 이렇게 이런 그 이면지가 있으면은 심심할 때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쭉 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계속 있잖아요. 반복해서. 여러분 딱 만드시면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대로만 보여주면 됩니다. 처음 그림 그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 룻기입니다. 아시겠죠? 룻기. 예, 쭉 해서 룻기 하는데 오늘 룻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옆에 그 밑에 쪽에 같이 왼쪽으로 이렇게 그 자리 잡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레위기랑 신명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룻기입니다. 밑에 쪽에 세 권이 있죠. 세 권이 있을 때 오늘 룻기는 이 레위기랑 신명기, 레위기에서는 25장 기업 물은 자의 제도,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 수원법의 제도, 이 두 가지가 연결돼서 오늘 룻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빼놓은 거예요. 두 책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를 이해하실 때 오늘 룻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고 룻의 행동, 나오미 행동이 이해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탄생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배후에서 일하시는 정말 살아계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레위기랑 신명기가 저 있고 룻기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여기 선생님 다음 그림 룻기 요약을 보겠습니다. 예, 룻기 요약. 그렇다고 뭐 제 얼굴이 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거기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 그렇고 옆에 띄워줘도 좋겠잖아요.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룻기 하게 되면 4장까지 있고요. 4장까지인데 아까 구조에 봤듯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구조에서 보시 바로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죠. 창세기서부터 쉽게 그냥 신명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만드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100세의 자녀를 주어서 이 민족을 이루시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랑 사사기 땅에 대한 부분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구나. 그들에게 한 평도 없던 땅을 갖다가 주셨구나. 그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손이 있고 땅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통치. 그래서 룻기는 왕을 예비하심에 대한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뭐 시어머니 잘 성결함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도의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가정에서 다윗 왕을 예비하시고 절망적인 그런 나라랑 이 인류를 갖다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배후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룻기 이렇게 보시면은 저렇게 여러분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 만들어 봤습니다. 가운데 사선으로 쭉 된 게 오늘 이렇게 아까 읽었던 본문, 여러분 거기 그 족보죠. 족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이렇게 1장을 보게 되면은 먼저 4장까지만 잠깐 말씀드립니다. 1장을 보면은 베들레헴에 온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온 룻. 그 다음에 보아스를 만난 룻. 그 다음에 보아스를 찾아간 룻. 보아스랑 결혼한 룻. 그래서 태어난 것이 바로 여러분 나오죠? 오벳. 그 밑에 오벳에 있은 이제는 이세. 이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무엘상으로 연결돼서 사무엘 16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 등장을 얘기를 하죠. 그 앞부분에 이제 인간이 세운 왕, 그들이 원해서 세운 이제 왕 사울을 갖다 이제 등장시킵니다. 이처럼 다윗 왕이 등장하기 전 이 사울을 통해서 인간이 세운 왕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세운 왕을 통해서 통치할 때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사무엘 상하로 나가는데, 우리 이제 사무엘 상하로 나눠서 갖고 있지만은, 이제 구약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이게 번역한 70인경 때 이것을 갖다가 사무엘 상하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권입니다. 사무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상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진행해 나갑니다. 먼저 보실 때 베들레헴의 룻인데요. 여러분이 거기 성경 룻기 1장 이렇게 딱 표시 바라고 먼저 확인시켜드리고 나가기 원합니다. 룻기 1장 1절 보시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래서 이 배경은 사사기 그때 배경이죠. 치리하던 때에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그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과 꾸리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그 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땅에 그 사사시대 때 또 기근이 들자, 흉년이 들자, 이제 한 가족이 어디로 가냐면은 그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이방 땅으로 갑니다. 한 가정입니다. 엘리멜렉과 우리 잘 아는 나오미, 또 말론과 기럨, 이렇게 네 식구가 한 가정이 이제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드니까 어이쿠나. 그래서 그 땅을 떠나죠. 이제 그들에게는 비극이 시작되죠. 떠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 떠난 다음에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있는데 모압 여인을 갖다 또 이렇게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두 아들도 10년 뒤에 다 죽습니다. 이제는 남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자 3명만 낳습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들 3명.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이 나오미가 그 자신의 고국 땅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시 그는 이제 돌이킵니다. 그때 이제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얼마나 멀어져 있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턴하는 것. 턴. 여기서부터 이제 축복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자판기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믿을 때 턴하게 되면 하나님께 이제는 축복이 시작되죠. 나오미가 그 두 자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날 떠나라. 나는 지금 내가 이제 아까 기업 물은 자와 그 다음에 수원벌 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오늘 두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이들이 언제 자라서 너희들과 이렇게 다시 결혼하겠느냐. 그러니까는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날 떠나라 그럽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룻과 오르바 이 두 자부가 있는데 오르바는 이제 떠나죠. 거기 말하면은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고 얘기를 합니다. 룻은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나는 죽어도 당신 따릅니다. 당신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의 신 그모스를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택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룻이란 여인입니다. 자기의 그 신을 버립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축복의 땅.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연히 어떤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게 되는데 그 당시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은 정말 연약한 자들의 대표죠. 이들이 와서는 아무것도 자기 땅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줍습니다. 우리 밀레이 만종에 보면은 그림에 보면 이렇게 이삭 줍는 그림이 있죠. 비참한 인생의 모습인데 이삭을 줍는데 어디서 죽게 되냐면 우연히 그가 간 많은 밭이 있는데 간 곳이 뭐냐면 보아스. 하나님이 일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아스를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래서 일을 하고 이제는 집에 돌아서 어머니, 내가 이제
여차여차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자신의 그 기업을 갖다가 이을 자거든요. 기업을 이을 자, 친족입니다. 그래? 그래서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만난 그 사람은 우리 가정의 모든 것 다 이을 자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이렇게 목욕하고 그 다음에 향수도 뿌리고 옷 깨끗한 거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하니까는 그 보아스가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제 추수 다 끝나고 이제는 누워 있을 때 밤중에 이제 그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진짜 윤리적으로 보지 마세요. 자꾸만 사람 성경 따라 윤리적으로 봐요. 하나님의 법에 합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당한 요구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니까는 너는 가라. 내가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쫙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죠. 보아스가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제 잠이 딱 걸려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 누구냐? 저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날 덮으소서. 당신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당히 자신의 권리 갖다 요구하죠. 기업 물을 자. 옷자락으로 덮은 나는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랑 아까 이제 거기 그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온 보호받은 너에게 하나님의 상 주시를 원한다 얘기할 때 그 날개란 단어, 주의 날개란 단어가 이 옷자락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렇게 축복했는데 바로 당신이 나의 축복자입니다. 나의 보호자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합니다. 당신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한 가문에 쉽게 얘기해서 나오미의 가정은 땅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갖다 되찾아 줄 의무가 있는 것. 친족, 고엘제도. 친족이죠. 되찾아 주는 것.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해 줄 의무가 있는 자. 바로 이제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원법. 이제 그것을 갖다 땅을 되찾아 주고 이것을 갖다 계속 그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이 쭉 이어지도록 하도록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있잖아요. 그것을 다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룻이랑 또 결혼해야 되죠. 수원법. 이방인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땅을 갖다 있게 만든, 그래서 기업 물은 자와 수원법. 이 의무를 갖다가 이제는 보아스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럴 때 보아스 얘기를 합니다. 내 앞에, 네 말대로 맞는데 내 앞에 순서대로 앞선 사람이 있어. 그가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거절하면은 내가 이행할게. 그래서 다음날 이제 성문에서 증인들 모아놓고 그다음에 그 자기 앞선 사람 있잖아요. 불러놓고 여차여차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겠느냐? 나 못해. 우리 가정이 해가 될까 봐 나 못하겠어. 그럼 내가 한다? 그러면 너 증표 보여줘.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여러분 던집니다. 신발을 넘긴다는 것은 나의 모든 권리를 갖다 이양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신발을 벗게 되죠.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땅에서 내 인생 전체를 갖다가 당신에게 넘깁니다. 이양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권리 당신에 넘긴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그래서 룻을 맞아들여서 이제 그 기업을 모르는 그랑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수원법 아들을 낳게 되죠. 그 가문을 있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거기 보이실까요? 아까 룻기 요약이요. 보십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랑 룻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회복하죠. 완전히 절망적인 무너진 가정, 한 가정을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세, 그 다음에 다윗 연결된 채 다윗이 태어나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죠. 이스라엘. 더 나가서 누굽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 갖다가 회복하시죠. 오늘 이 족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사무엘상과 연결돼서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연결돼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서 한번 볼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나오지.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구에서 태어났습니까요? 라합. 여로성의 기생 알죠, 여러분? 라합. 이방인. 그래서 태어나죠. 앞에 쭉 올라가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나오미를 갖다 축복하는데 보아스를 갖다 축복하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다가 다말에서 난 베레스와 같이 너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한다 그러죠. 유다가 누구에서 베레스를 낳게 됩니까요? 다말. 이 수원법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기 며느리에서 태어나죠. 그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 변장하고서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있잖아요.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 쌍둥이 됐잖아요. 베레스. 이 이방인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제 베레스가 태어나게 되고 쭉 내려가서 보면은 바로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 모함 여인에게서 있잖아요. 또 누굴 낳습니까요? 거기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오늘 아까 룻기의 족보 쭉 나오죠. 그러면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여러분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쭉 내려가서 이 족보를 쭉 내려가서 있잖아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다 남자가 낳고 남자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마지막 부분은 어때죠? 마리아에게서 누가 난다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죠. 약속대로. 그러면서 18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정녀 탄생이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죠. 남자 없이 그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이 방법으로 오셨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누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누가복음 3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여러분 23절 족보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3장 두 군데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름은 헬리요 그 이는 마따니요. 요셉 이름째 쭉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그 위로 여러분 쭉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거기 넘기셔서 어디로 가냐면은 맨 마지막 38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중간에 여러분 거기 다 나옵니다. 다윗도 나오고 쭉쭉쭉 다 나오는데요. 그냥 쭉 올라가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로는 에노스요 그 위로는 셋이요 그 위로는 아담이요 그 위로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룻기 이걸 보시면서 다시 한번 거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와 룻이 한 가정을 회복해서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이새가 태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다윗이 태어나게 돼서 다윗이 이제 한 나라를 딱 회복하게 되고 그 계통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 나라의 회복. 오늘 이렇게 룻기를 맞으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룻이란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남편도 없어요. 시어머니 통해서 뭐 이렇게 얻을 것도 하나 떡고물도 없어요. 근데 그가 한 가지 택한 것은 자기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에 그 이방 여인 모함 룻이 오게 되죠. 그가 얼마나 축복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의 출생 탓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이런 집에 태어나서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환경이 뭐 이래?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흙수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조건 따지지 마세요. 거기에 맞춰 내 성공과 실패 여러분 기준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바라요. 이 한 여인이 출생, 환경 탓하지 않냐고 하나님 의지해서 보아스가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여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죠. 이 놀라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복, 이 축복을 누리길 바라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거기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요약 한번 보셨습니까요? 예, 사무엘상 한번 여기 요약해 봤습니다.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끝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요? 왕이 없으므로. 룻기의 마지막 우리가 여기 누가 탄생합니까요? 다윗. 그래서 다윗 왕을 예비하심. 룻기. 이 가정을 통해서 다윗 왕을 딱 예비하심. 그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절. 거기 보면 다윗 왕의 등장. 그래서 그 계통을 쭉 통해서 이제 진정한 왕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서 이제 사무엘상은 거기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데요. 쉽습니다. 사무엘상인데 줄여서 이제 3상하죠. 있잖아요. 3상. 3. 그래서 3명의 인물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순서대로 있잖아요. 죽는 것이 사무엘이 죽죠. 사무엘이 죽고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누가 남습니까요? 다윗. 그래서 사무엘하는 온전히 다윗 이야기. 정확히 보면은 사무엘상 16장서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가 다윗 이야기인데 그냥 다윗하면 있잖아요. 사무엘하. 그래서 사무엘을 배경으로 해서 밑에 보시면 구조 보시면 시편이 기록되죠. 시편. 이렇게 있습니다. 150편 가운데 반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여러분 이렇게 크게 보실 때 거기 밑에 보면 사울은 백성들이 택한 왕, 다윗은 여호와께서 택한 왕.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면은 이러한 왕을 세워라 얘기를 하죠. 이미 하나님 아시죠? 왕을 그들이 요구할 때는 이런 왕을 세워라. 어떤 왕인가요? 하나님이 택한 왕. 근데 그 전에 누굴 세웁니까요? 진정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사무엘도 울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래서 있잖아요.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한번 겪어봐야지 알거든요. 세상 왕을 통해서. 진정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 이 복됨을 알게 되거든요. 한번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서 여러분 보실 때 세 사람의 인물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있잖아요. 사무엘. 사무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의 원형이기도 한데 있잖아요. 그는 제사장이고 또 있잖아요. 사사하고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세 가지 직분을 다 완성하시죠. 기름 부음을 누가 받습니까? 세 가지 직분의 사람들. 그래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를 갖다가 다 감당하는 것. 나중에 마태복음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보실 때 이제 순서대로 있잖아요. 인물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시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사무엘, 맨 앞에 사무엘이죠. 근데 이게 사무엘상을 기억하실 때는 구구단만 외우면 돼요. 1, 1은 1, 3, 3은 9, 4, 4, 16, 5, 5, 25, 마지막 31장. 안 잊어버려,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1, 1은 1, 사무엘 등장. 엘가나라는 가정에 두 부인이 있습니다. 한나랑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맨날 그것 때문에 울어요. 뭐 은근보성 막 남편이 위로해줘도 다 싫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에 이제는 그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실로에 가서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있잖아요. 거기 가서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입술 달달달 하면서 간절히 구해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뭐 취한 거야? 그럼 얘기를 합니다. 여인여 술을 끊으라. 저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너무나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네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그럴 때 그가 기도 마친 다음에는 수색이 사라졌더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얼굴에 있잖아요. 근심, 걱정 가득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사는 얼굴 없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왜 있잖아요. 얼굴이 진짜 우고지상하고 삽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한나처럼 있잖아요. 기도의 어머니인데 정말 기도했으면 있잖아요.
얼굴에 수색이 사라져 있잖아요. 그분에게 맡겼으니까. 그분의 때 그분이 이룰 걸 바라면서 맡겼으니까 있잖아요.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하고 났을 때는 항상 내가 뭘 하려고 또 있잖아요. 내가 다 근심 걱정 다 지고 오늘 예배 시간 나가면서 또 근심 걱정 다 가지고서 또 가서 뭐지? 이러지 마세요. 예배 됐으면 맡기고 있잖아요. 기쁨으로 가셔야 된다. 하나님 만났다. 기쁨. 일함 속에서 이제는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이 아들을 내게 주시면은 내가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죠. 사무엘. 여호와께 내가 구하였다. 사무엘. 그러니까 기도로 얻은 아들. 약속대로 서원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죠. 성전에 가서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나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비천한 나 같은 돌아보셨구나. 찬양하죠.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성전에서 이제 자랍니다. 근데 이 대조적으로 엘리가 그 당시 제사장이었고 또 사사였는데 13번째죠. 마지막 사사가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이제 왕권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여기 보시면서 이제는 그 엘리 제사장 가문 속에서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나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을 예배를 멸시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같다가 삼지창 갔다가 솥에서 끓고 있는 고기 있잖아요. 푹 찍어서 쫙 올려서 이건 내 거 지가 먹어요. 또 사람들이 고기 갖고 오면은 하나님 이거 안 받으셔. 날 것 갖고 와. 날 것. 생것 갖고 와. 자기가 먹으려고.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당신 드리겠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야. 먼저 가져와. 나 먼저. 푹 해서. 생것 갖고 와. 생것. 드리기 전에 다. 근데 엘리가 이 자식들에게 했잖아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금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 근데 이 두 자식이 뭐 하냐면은 또 있잖아요. 음행을 저지릅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람들 원성이 커지죠. 원성이 커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조금만 넘기셔 있잖아요. 거기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5절. 이 두 아들과 사무엘이 얼마나 대조되는가. 2장 25절. 거기 한번 같이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 앞에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제 누가 등장이 됩니까요? 사무엘이 등장이 되죠. 엘리는 이제 있잖아요. 이제 뒤로 있잖아요.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여러분과 29절 보겠습니다. 29절.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면서 30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35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사무엘의 등장을 예고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3절 여러분 이하가서 오시면 있잖아요. 이제는 사무엘의 성전에서 섬기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딱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막 쫓아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절 불렀습니까? 아니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 또 사무엘을 부릅니다. 막 쫓아갑니다. 저 불렀습니까? 안 불렀는데 가서 자. 세 번째 막 달려가. 또 불러서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가 이상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가 보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엘리가 나이도 많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죠. 눈이 흐릿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 어떻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제사장이 이렇거든요. 두 번이나 찾아왔잖아요. 영성이 없으니까는 민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보다 이번에 부르게 되면은 말씀 앞서서 주의 종이 듣겠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부르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엘리 가문의 이야기를 다 전해주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 다 내게 얘기해. 그래서 쫙 얘기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붙게 되는데 처음에 지죠. 그러니까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그 언약궤 빼앗기죠. 이 두 아들 죽죠. 여러분, 법궤 신앙 되면 안 됩니다. 법궤. 눈에 보이는 것이 상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든지 만들지 마세요. 상징을 여러분 섬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길 바랍니다. 법궤 들고 나서 이제는 집니다. 법궤 빼앗겼죠. 이 소식을 듣고서 엘리 제사장이 비도 나고 나이가 98세고 눈도 흐리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있잖아요. 의자가 삐걱해서 쓰러져 갖고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비느하스 한 아들 그 며느리가 이제 자식 낳다가 자식 놓고 나서는 죽어요. 그러면서 떠나가면서 아들 이름을 짓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름자. 그 죽습니다. 엘리 가문이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사무엘 있잖아요.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법궤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좋다고 가져갑니다. 근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그 지도에 보면 에게해, 지중해 중간쯤 보면 그 에게해가 있고 밑에 보면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갑돌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그레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갑돌에서 온 해양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예,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들은 이렇게 5 도시 연맹체입니다. 예, 가드, 그 다음에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 5 도시, 서쪽 지중해 쪽으로 해안 도시죠, 여러분. 해양 민족이니까. 그래서 5 도시의 연맹체이기 때문에 5 도시에 각자 왕, 방백들이 있어요. 이들이 같이 연합해서 블레셋을 이끌어갑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블레셋으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아스돗에 그들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뭐냐면 다곤이에요. 물고기 신, 물고기.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가 왔으니 그 다음날 딱 일어나보니까 자네 신들 있잖아요. 신이 넘어져갖고서 다 부러진 거예요. 다 부러졌어요. 이게 웬일이지?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갔는데 또 다 부러졌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요. 다 죽어가요. 이게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이 언약궤 저쪽으로 옮기죠. 가드로 옮깁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똑같이 백성들이 죽어요. 그러다 또 이제 아스도로 또 에글론을 옮깁니다. 야, 이거 왜 우리 죽이려고 가져와? 이거 안 돼.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다시 생각해서 안 되겠다.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는 돌려보낼 때 뭡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베세메스의 황소 이야기가 있죠. 송아지를 낳은 바로 젖된 송아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어미를 찾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울면서 있잖아요. 이 송아지를 갖다 떼놓고 그 술에 실린 언약궤에 끌면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들이 말하죠. 이렇게 해서 베세메스로 이 황소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 된 거야. 근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두 암소가 눈물 흘리면서 베세메스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 두 황소가 자기를 들여서 있잖아요. 제물로 바치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제는 어디로 돌아옵니까요? 베세메스.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이걸 보고 나서는 언약궤를 갖다 보려고 하다 그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죠. 거기 보면은 앞에 몇만 명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뒤에 70명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 법궤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어디로 올려갑니까요?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다윗이 나중에 통일하고 이룬 다음에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죠. 예.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 거기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볼 때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북쪽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갖다가 빼앗기게 만들어서 하나님 스스로 어디로 옮기시죠? 남쪽 유다로 옵니다. 기란 여아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이제 수도가 되죠. 하나님이 옮기시죠. 스스로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임을 여러분 말씀해서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 강성한 그 지파를 있잖아요. 물리치고 이걸 갖다가 남쪽으로 옮기겠습니까? 큰일 나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옮기시죠. 자신이. 남쪽으로 옵니다.
이 중간에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나중에 사울을 세울 때 있잖아요. 보실 텐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이제는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이제는 그 미스바로 이제 사무엘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얘기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서 대각성 성회가 열리죠. 요즘에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데 저희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이 장충당 앞에 육교가 있었고 육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현수막이 많이 붙여 있었는데 미스바 대각성 성회, 그래서 장충당 여기 체육관 있잖아요. 집회가 많이 열렸어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나라께 부강 나라가 됐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미스바 대각성에서 회개하면서 있잖아요. 나라가 있잖아요. 전체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각성하고 깨어났어요. 그러한 시대가 있고 사람들 백성을 깨웠는데 요즘에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힘들었을 때 다 잠들죠. 영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미스바 각성, 이것이 언제 없어진지 다 없어졌죠. 기도의 불길도 다 없어졌죠. 삼각산에 기도하는 것, 여기저기 있잖아요. 기도 소리가 함성이 울려 퍼지는 것 다 없어지죠.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기도 소리가 점점 없어지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되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블레셋 아직 쳐들어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죠. 그래서 거기서 말한 것이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죠. 에베네셀 하나님, 돌을 세우죠. 하나님 우리 갖다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시 진짜 3일에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못 쳐들어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만 성님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돌이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왕을 세우는 빌미를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또 제사장 그 일을 갖다 감당이 있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갖다 굳게 하고 사람들 갖다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쭉 넘겨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8장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제가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이방 사람들과 같은 왕을 원하는데 그 왕이 어떤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방 왕을 원하는데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너희 재산 다 가져가고 세금 걷어가고 그다음에 너희 땅 이제 다 이렇게 거기 가져가서 거기서 뭐 심게 하고 너희 아들들 데려가서 군사로 만들고 너희 딸들 데려가서 음식 만드는 사람도 만들고 자신의 밭을 갖게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너희 백성을 다 모집해서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신하를 위해서 있잖아요. 세금도 걷어서 그들에게 다 주게 될 거야. 그 얘기하거든 있잖아요. 왕을 세우면은 너희들의 모든 걸 가져가서 자기를 위해서 일할 거야. 예. 자기 일을 시키고 자기 신하들을 있잖아요. 이렇게 먹이고 그럴 거야.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요? 그대로 좋습니다. 왕 세워주세요. 그래서 세운 왕이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앞부분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땠습니까? 자식 교육에 실패했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자식 교육에 실패했죠. 여러분 목회자, 어떤 직분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교육, 무엇보다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것 이것보다 축복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목회자적인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직분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잖아요. 바로 이렇게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의 계대가 후손에게 이어지는 복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서 이제 그들이 원해서 이제는 사울을 갖다 세우게 되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거기 기름을 붓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저기 암낙이 잃어버려서 그거 찾다가 이제 사무엘을 갖다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으니 기름을 붓게 되고, 이제는 왕됨을 준비하고 있죠. 이런 어떤 과정이 있을 때,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비를 갖다 뽑게 되는데, 쫙쫙쫙 뽑는데, 이제는 베냐민 지파, 또 기스의 가정에 이제 사울이 딱 뽑히죠. 그때 저기 있잖아요. 거기 그 나무들 쌓아놓은 그 뒤에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어.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처음에 겸손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효자였고, 또 외적으로 볼 땐 키가 있잖아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동기가 있는데, 제가 동기 옆에 서면은 그 동기 여기에 갑니다. 제가 요 끝이 있잖아요. 여기 가요. 밥 먹을 때 이제 그럼 여기 갑니다. 여기 간대.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뭐 골리앗 다이다 하면서 있잖아요. 어휴, 골리앗이야. 그러면 놀리는데.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도, 사울이 하면서 제가 이렇게 놀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키가 이렇게 엄청 큽니다. 이거 하나가 더 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있잖아요. 얼마나 있잖아요. 남성답습니까? 그 다음에 소통도 잘합니다. 근데 외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사람 왕이었어요. 근데 영성은 꽝이었어요. 영성. 이런 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 사울이 이제는 저기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 요단강 오른쪽에 길르앗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그 옆쪽에 있는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가서 했잖아요.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거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올 때 아말렉이 뒤에서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괴롭힌 그들 갖다가 진멸하라고 그러죠. 그럴 때 이러한 명을 받고서 가서 이제는 아말렉을 치게 되는데, 이 사울이 불순종하죠. 왜냐하면 좋은 소와 양 다 남겨두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왕 아가까지 살려서 데려오잖아요. 우리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려 했습니다. 죄는 여러분 진멸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모든 요소는 있잖아요. 진멸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 구약도 보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왜 진멸하러 가는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죄를 갖다가 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거기 10절 예가 쓰시잖아요. 거기 12절 가서 보실까요? 12절, 15장 12절. 그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죠? 1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느나.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죠. 야, 내가 승리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더 앞번에 보게 되면은 그 블레셋과 싸움이 있어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제사장직을 갖다 자기가 감당하죠. 사람들 막 떠나니까. 이 잘못을 범했고요. 또 기념비도 세우고요. 또 한 가지 블레셋을 치라고 그랬는데 좋은 건 남겨두고 왕까지 살려서 데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닦아보니까 짐승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럴 때 백성들이 원해서요.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거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분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22절 말씀, 15장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바짓가랑이를 갖다가 자꾸서 늘어지죠.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그 왕이 있잖아요.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버리죠. 여러 번 교회에 있었지만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누구를 세우십니까요? 여러분 16장 1절 아까 확인시켜드렸던 부분입니다. 16장 1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신 왕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 그래서 이제 기름을 들고 여러분 갑니다. 가는데 큰아들 엘리압서부터 쭉 지나가는데 막 외모가 좋고 있잖아요. 키도 크고 정말 이게 누가 볼 때도 이 사람인가 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죠. 아니야. 유명한 또 말씀 있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사람들 대할 때 있잖아요. 외모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보지 마세요. 그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음을 보기를 바라요. 그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 보기를 바라요. 그게 그 사람입니다. 다시 여러분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외적인 것에 있잖아요. 왜 속기가 쉬워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그 중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 보지 않습니다. 자격 조건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을 보셨죠. 그래서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는 3명 다 지나가는데 없어요. 아들도 주시는데 없어요. 아니 이 아들이 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저기서 목동으로서 지금 양치는 막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데려오세요. 데려오니까는 다윗이죠.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사울에게는 악신이 임하죠. 이제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이 전쟁터 나왔으니까 가서 자리나 보고 와라 해서 이제는 가서 보러 이제 갔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도 한 명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간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표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끝내자. 이것이 골리앗이 제안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약 3m 되는 사람, 입은 갑옷만 해도 50kg를 갖다 있잖아요. 딱 입고 있는 사람. 창을 들고서 창 끝이 있잖아요. 창 끝이 바로 6kg나 되는 무게를 창을 갖다가 들고 있는 사람. 이 골리앗, 누가 그 앞에 나왔습니까? 어려서부터 용사, 싸움꾼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에 아무도 안 나가요. 나오면 다 두려워해요. 매일 나와서 외쳐요. 나와라! 하나님을 모욕해요. 이스라엘을 모욕해요. 근데 그때 이 광경을 갖다가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사람들 얘기를 듣죠.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재물도 주고 딸도 준다고 한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때 형들이 얘기하죠. 야, 너 양이나 치지 왜 왔어? 쓸데없는 거 얘기하지 마. 근데 다윗은 나가죠. 그래서 사울에게 얘기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니 저는 용사인데 너는 소년이고 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목동으로서 일할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올 때 내가 가서 찢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개만도 못한 이 골리앗 내가 나가서 똑같이 이와 같이 찢어주겠습니다.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럴 때 갑옷을 입히지만 안 맞죠. 자기의 익숙한 것, 평소 대체 물맷돌 5개 딱 갖고 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 설교할 때 있잖아요. 돌 하나는 먹어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물맷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익숙한 것으로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인생도 있잖아요. 내게 맞지 않는 걸 잠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익숙한 걸 갖고 있잖아요. 싸움터에 나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면 물매로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죠. 아니 이 녀석이 날 놀리러 왔어? 나를 뭐 개 취급하냐? 예. 그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물매로 있잖아요. 다 가니까 정확하게 맞죠. 쓰러집니다. 가서 그의 칼을 가지고서 목을 베게 되죠. 이제는 역세가 그 전세가 이제 역전돼 갖고서 이제는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거 블레셋은 더 나가게 되죠. 이제 전쟁 수도 돌아옵니다. 그럴 때 여인들이 외치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 마음속에 시기심이 팍 꽂혔습니다. 아니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은 만만?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야? 이 왕의 자리야?
시기심에서 이제 기회가 되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제안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갖다 다 이행하죠.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까지 아내로 얻게 됩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갖다가 사랑합니다. 예, 남녀의 사랑보다도 더 사랑해요. 남자가 이 요나단이 다윗을 갖다가 이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이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있잖아요.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우정이에요. 더 사랑이죠. 더 사랑이. 자기가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갖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있잖아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그기다 도와서 늘 살려주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사울은 다윗을 갖다가 기회 있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했는데 승리 뒤에 다윗은 어떻게 되죠? 도망자 신세. 이것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는 왕이 될 준비를 하죠. 낮은 자리에 있어도 봤던 자만이 너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왕으로서 준비되죠. 이 광야. 여러분들의 진정한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잘 훈련받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려고 이와 같은 광야를 허락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훈련을 시키는가? 훈련 여러분, 날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잡듯이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다윗을 갖다가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않는데 뭐 3,000명이 오건 누가 밀고 하건 이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나의 안전지대 되신데, 내 생명은 하나님 옆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도망을 다니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또 미친 척해서 또 살아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간 곳이 어디에 있잖아요. 거기 요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 여러분 거기 1절서부터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시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도망자인데 아둘람굴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이 400명이 다윗에게 모였어요. 이들을 통해서 이룬 왕국이 무엇입니까요? 다윗 왕국.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룬 왕국입니까요? 이런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 다 미달되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죠. 다윗.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6절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우리를 들어서 세상을 갖다가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모를 갖다가 전쟁터에 계속 모시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모셔놓습니까요? 모압. 다윗이 부모를 갖다 모압 땅에 모시나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가 있죠? 쭉 올라가면 있잖아요.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 그러니까 모압이 받아주죠. 예, 다윗 가서 부모를 했대잖아요. 받아주잖아요, 부모. 부모가 누구입니까? 이세잖아요, 이세. 그 다음에 오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 나타나죠. 그러니까는 거기 갔을 때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는 받아줍니다. 그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도망자 신세 쭉 되어서 가는데 사람들을 계속 밀고 하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의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엥게디에 가서 또 한번 살려주죠.
우리 거기 성지 갔다 오신 분은 엔게디 가서 보셨죠? 이쪽에 절벽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절벽이 이렇게 있고 쫙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기 물이 떨어집니다. 염소의 샘, 물이 떨어져서 이제는 동물도 물을 먹이는데 요 밑에 내려가면 사해구 있잖아요.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굴에서 잠깐 이렇게 눈 붙일 때 그 안에 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요? 닭과 일행들이 있었죠. 가서 이제는 옷자락을 싹 빼죠. 그 다음 이제 잠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나갑니다. 근데 그 자기 부하들이 내게 명령하세요.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손대지 마.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대신 갚아주십니까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로마서 12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끙끙대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맡기시면 하나님께 다 교통정리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절대 손 안 댑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게디에 있을 때 이들이 다윗이 여기 사울이 그 일행이 여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여기서 쏙 나가줘서 2회에서 2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요! 하니까 쫙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울.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보세요. 야, 네가 나보다 선하다. 널 갖다 죽이려고 하는데 넌 날 살려주는구나. 근데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10광야에서 또 이제 또 한 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을 갖다 3,000명이 에워쌉니다. 그렇게 하고 아브넬과 사울과 거기 모든 사람 병사 다 잠들죠. 그때 가서 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갖다가 쏙 가져옵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 했던 아비새가 말씀하세요 죽이겠습니다. 한 번에 끝내요. 두 번 내가 한 번에 끝냅니다. 그럴 때 말하죠. 손대지 마라. 또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여,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행합니다. 근데 당신은 왜 자꾸만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 날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또 두 번 살려주죠. 그 와중에 25장 가서 보시면은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제는 그 후에 이제 블레셋과 또 이제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과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자꾸만 자기가 쫓아오니까는 이제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하죠. 다윗이 망명합니다. 망명한 다음에 이제는 그곳에 있게 되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니까는 이제 블레셋 편에 서서 다시 이제 싸워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반대편에 서서 내 민족과 싸워야 될 입장에선 이 다윗, 사울과 그 군대와 싸워야 되잖아요. 블레셋 편에 서서. 가드 왕이 그 변방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을 갖다 줍니다. 변방에 있는 거. 그래서 자기의 처자권속도 이제 600명이 돼서 함께 그 성에 머물고 있는데 전쟁터에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처자권속 놔두고 이제 군대가 이제 함께 나가게 되는데 참 하나님께 하신 일 놀랍죠. 예, 쭉 나가는데 요렇게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먼저 있잖아요. 우리가 사울 진영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무엘은 죽었죠. 물어볼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림과 둠림을 얻어 어떤 것으로도 얘기하지 아니하죠.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굴 찾아갑니까요? 신접한 여인. 이것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블레셋은 어떨까요? 싸우러 나가는데 다윗이 함께가? 아까 5도시 연맹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방백들이 있죠? 왕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가는데 다른 방백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랑 같이 가면 우리 안 가. 다윗이 누구냐면은 천천히요 만만하던 자가 아니야? 우리 안 가. 가다가 자기네 나라랑 싸우는데 변심해갖고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해? 우리 끝나는데. 우리 안 가. 그럽니다. 같이 가면 안 가. 그래서 가드왕이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아 돌아가 있어. 나는 널 철통까지 널 믿는데 이 사람들이 너와 같이 가면 전쟁 안 나간다 그래. 미안하지만 다시 돌아가. 그래서 다윗은 돌아옵니다. 이들은 이제 나갑니다. 다윗이 이제 거기 전쟁터에 나가서 나온 사이에 이 시글락이 아말렉이 와서 쳐가지고서 자기 처자권속과 물건들 다 빼서 도망가죠. 가져갔죠. 오니까 시글락이 불타 있어요. 근데 함께 했던 이러한 사람들 어려움을 처하니까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참 사람은 사람인가 봐요. 원통한 자, 빚진 자, 갈 데 없는 자 다 거둬줬는데 근데 어려움을 자기가 당하게 되니까 있잖아요. 다윗 너 때문에 그래.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다윗은 있잖아요. 사울처럼 똑같이 다급한 상황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누굴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쫓아가서 잃어버렸던 거 다 찾아오죠. 부인서부터 아이들서부터 잃어버렸던 뭐 소화양 다 찾아오죠.